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이제 예비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죽음에 관해서 좀 많은 메시지가 나와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저주고 끝이고 재앙이라 생각하지만 복음이 이해되어진 자에게는 죽음이 진정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일이 지금도 성취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현장에 확인하고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요 언약을 붙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마가 다락방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임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것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보는 게 다르고 가진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럴 때에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이 현장으로 다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5나라의 사명자 제자들이 이 현장에 몰려오는 제자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거죠. 제자의 문이 열리고 예비된 응답이 성취되어지니 모여있던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고 성취되어지는 요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요엘 선지자에게 말했던 자녀들은 예언하고 미래를 보는 거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볼 수 있을 만큼 영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소망이 잃어버린 현장 늙은이, 노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오히려 꿈을 꾸는 소망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준비할 수 있는,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말씀 성취.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마가 다락방에 임한 참된 부흥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의미를 알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날, 때, 시간표에 성령이 임해서 참된 능력과 하나님이 예비된 문들이 일어나는,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오늘 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이 속해 있는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 응답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실 때 십자가를 지사해야 할 때가 다가왔음을 놓고 자기의 죽음에 관한 이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삶, 무슨 삶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아는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죽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그 죽음을 통해 너희는 영생을 맛보게 되어질 것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오히려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요 일이 성취되어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 장애물이 뭐냐? 우리 자신이죠. 인간의 수준, 나의 상태를 가지고서는 죽음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상실과 손해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일로 믿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가지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최고의 발판이요 통로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답을 붙잡지 못하면,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장애물, 걸림돌은 우리 자신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제 핵심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만든 함정, 함정에 빠져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인과 요소가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무슨 함정을 만듭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을 내 스스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의 사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내가 뭔가 나중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숨은 나도 모르는 내 상태를 놓고 사단이 정확히 찝은 거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것 아니냐.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나도 모르는 나중심, 내 기준, 인간의 근본 본성이 내가 자꾸 최고가 되고 내가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요 사상이 내 속에 숨겨진 함정이란 말이에요. 언뜻 보면은 맞지. 내가 잘 돼야, 내가 힘 있어야, 내가 응답받아야 모든 것 할 수 있는데 이게 비슷하게 포장해가지고 내가 잘 되는 길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것을 전달하는 게 내 인생의 사명이고 본질인데 그 본질을 흐릿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함정을 만드는 거죠. 이 함정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노아 홍수 사건 아닙니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느 정도로 무너졌느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우리의 본질, 본성은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누려지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알아져가는 그 영적 기쁨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한 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영적인 게 완전히 상실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오로지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속아가지고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없는 상태가 된, 그것을 보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잘하는 경험, 실력, 바탕일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의식되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 진행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단이 틈타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상태 속에서 바벨탑, 오로지 생각의 기준과 수준이 틀린 것, 망한 것이 기준되어져 버렸어요. 틀린 성공. 하늘에 있는 저 꼭대기까지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서 저주재앙, 흩어짐을 면하자. 삶의 불행을 없애는 게 자꾸 내가 사고 보여지는 계산대로 원하는 대로 성취되어져야, 많이 가져야, 이루어져야
그래야 인생이 성공이고 응답이라고 착각되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은 거기에 너희의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응답이고 축복이다. 계속 영적으로 우리를 뒤바꾸시는 거잖아요. 이 답을 얻지 못한,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저주재앙 속에 스스로 무너지는 함정, 여기에 사단이 계속 틈을 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정리를 내용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 우리가 붙잡고 있는 메시지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져야만 이 틈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주인 되어지고 물질에 연약하고 내 것이 이루어지고 유익되고 이익되어져야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속 틈을 타서 거짓으로 속이고 강명의 천사로 속이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순동되어지지 않도록 혼미케 만들고 언제든지 분리, 이간, 결국은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는 우상, 현장의 문화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는 나의 함정 속에 빠져 있으니 나도 모르게 반응되어지고 내가 찾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영적 재앙이란 말이에요. 실수해서 인생에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틀린 것, 망할 것, 멸망의 것을 내 속에 자꾸 담는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어느 정도로 현장이 무지합니까? 그 지역의 담당자, 영향을 주는 총독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틀린 답을 계속 말하고 있는 요 무속인한테 잡혀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현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달콤하고 유혹되는 현장의 말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당장 이렇게 하면 응답 받을 것 같고 이래 되면 성공할 것 같고 현장은 지금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우상을 찾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 꼭 도래절해야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상으로, 물질로, 사람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아직도 형상을 가지고 미신처럼 부적처럼 가지고 도는 많은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만들고 있는 내가 찾는 우상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자기 주인을 이롭게 하니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우리 자녀가 잘 된다면, 좋은 대학 갈 수만 있다면 108배 아니라 1800배 다지 뭐. 요게 지금 세상에 기준이 되어져 있고 자녀의 복의 기준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요런 틀린 저주재앙의 영적 흐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이 종교가 되어져 있고 우상이 되어져 있고, 종교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왜 종교를 가질까요? 두려우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게 신을 찾는 종교 아닙니까? 복음은 진리라니까요. 이 땅의 시작이 무엇이며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며 진짜 문제가 무엇이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나와 상관없는 인생의 근본, 현장의 근본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해결하지 못하니까 열심히 신을 섬기고 중심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는데 사람들에게는 변화되어지지 않는, 치유할 수 없는 많은 불치병, 귀신이 떠나감으로 병이 낫게 되어지는 영적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나를 속인 6가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단의 12가지 이 문제가 실제로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내 눈으로 보여지는 그 영적인 흐름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또 틈이 안 메꿔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고 내 기준으로 돌아가는 걸 어쩌겠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늘 반응될 수밖에 없는 오래된 내 문제가 안 보여지는 걸 어떻게 하겠냐. 내가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과 배경이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까? 착하게 하면 됩니까? 많이 배우면 됩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인간의 영향을 주고 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출생이 시작이 배경이 사단 마귀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배경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장악하고 있는 그 배후, 주인은 거짓의 아비, 죽이는 자, 이간시키는 자, 복음을 들어도 복음에 반응 안 되어지는 혼미케 하는 자, 틀린 것에 늘 신경, 마음, 삶의 모든 애착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광명의 천사. 그러니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나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내 인생의 행복으로, 감사거리로, 응답거리로 와 있는 이걸 하나님이 미워합니다. 아비로부터 자녀들까지 3, 4대까지 그 죄값을 갚겠다. 무서운 얘기인데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오늘도 생각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본인이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주인 배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생각과 마음에 평안도 안식도, 그러니 감사도 확신도 없는 상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니까요. 내 생각이 맞다고 착각해요. 지금 내 상태가 괜찮다고 우리 자꾸 오해한다니까. 정신 문제가 와 있는 이 현실을 보지 못하니까요.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 계속 삶은 육신은 되풀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무언가에 잡혀있고 눌려있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귀신이 떠나가야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현장의 기쁨은 흑암이 무너질 때 그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드러나고 체험되어질 때만 가능한 것인데, 그건 놓치고 전부 다 마음 생각이 다른 데 빼앗겨 있으니까요. 답 없이 살다가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은 죽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은 영원한 심판의 시작입니다. 살아있을 때만 이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되어질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몸이라 어쩔 수 없지만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이 사실을 듣고 기회를 달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선지자를 보내서 이 구원의 길을 듣게 할 것이다. 살아있을 때만 저주재앙의 영원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까지의 저주재앙이 마태복음 27장 25절 우리의 후손 자손에게까지 우리의 핏값을 자손에게 돌릴지어라. 무서운 말을, 영적인 대물림, 영적인 유산, 알지 못하고 나의 이 알지 못하는 형상우상, 물질우상, 사상우상, 다른 것으로 심겨진 이 오늘의 상태가 어디까지 전달되어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 현장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을 알면
내 자신을 보면서 여전히 요 흔적과 요 모습들은 순간순간 보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말씀 들을 힘이 없을 만큼 우리가 떨어질 때도 있거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부분에 답을 알면 그때가 오히려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올바른 예배 회복되어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한 명의 그 여인을 통해 현장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는 다 바뀌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로 진동하고 가득했던 그 현장이 그리스도의 향기, 향유로 우리의 작은 현신이 현장의 영원한 문제를 끝내버리는 응답의 시작이 되어진답니다. 얼마나 그 헌신을 예수님이 귀하게 보셨으면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곳에 이 마리아의 헌신을 같이 얘기하라 했다니까. 여러분이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이 비밀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 교인은 많지만 진짜 인생의 문제, 현장의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되어진 제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운동에 집중하자고 다락방 운동. 그래서 지금 개혁총회에서 전도총회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무슨 시간표일까요? 진짜 전도할 사람만 남아서 올바로 전도 훈련 받아라는 거예요. 흐지부지 교회 다녀가지고는 본인이 이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속으니까 교회 와서 걱정하고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내 자신을 보면서 계속 힘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속임에 스스로 묶이지 말고 네 상태가 거기 있으면 그 틈을 타고 사단은 계속 우리 인생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경제도 정복되어졌고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가정가문의 모든 저주재앙 끝내버리신 이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진 그 인생으로 그래야만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시작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죽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하늘의 밀알로 남지만 떨어진 밀알이 죽어버리면 좋은 거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죽음은 종교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죽음은 나를 비우고 해탈하고 소멸되어지고 나를 바꾸고 복음 안에서의 죽음은 집중입니다. 단어 그대로 우리가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죽어진다는 의미가 뭘까? 내가 내 인생을 죽일 수는 없어요. 나보다 더 큰, 더 완전한, 더 영원한 무언가가 확인되어질 때만 우리는 사라져요. 그래서 복음은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힘을 얻는 겁니다. 힘을 얻을 때, 답을 얻을 때 어느새 바뀌어져 있는 그 증인의 길을 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답을 계속 줘야 되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시간표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영적 싸움하면서 기다려줘야 된다니까.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의 의미. 복음적인 개념이 여러분에게 바로 이해되어져야 올바른 응답이 올 것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갱신이 아닙니다. 힘을 얻는 갱신입니다. 말씀이 오늘도 내게 삶이 되고 오늘이 되고 현실이 되어지는 답을 얻는 갱신이라니까.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자신이 죽는 길입니다. 24 축복,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 의식하는 게 24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시오. 그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존재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24의 축복이 딴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시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표, 소통되어지는 영적 상태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죠.
그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숨을 뱉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뱉으신 그 숨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호흡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권능, 이 영적인 비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도록 내뱉을 때는 나의 모든 독소가, 불신앙이, 연약함이, 옛체질이 빠져나가도록 의미를 두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보좌의 축복.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모든 능력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내가 지금 왕은 아니지만 영적인 왕이요, 대통령이요, 영적인 재벌인 것이 24시간 내가 의식하며 누리는 그 개인의 상태로 그 축복 속으로 정말 들어가는 게 지긋지긋한 틀린 생각이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오고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그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옛 것에서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24시간 나의 일과 나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누리는 도전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25,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요 시간표가 올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져야 실제로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말 가지고는 사람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내게 성취되어졌던 치유의 여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소개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일이 동하게 일어나야 전도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은 일어날 거니까. 24시간 나의 상태를 바꾸는 이 죽음의 비밀 속에 하나님은 내 상태가 24시간 변화되어지면 24의 축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근본 상태가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장 먼저 나에게 무엇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가 계속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 듣는데 계속 깨달아지고 깊어지고 보여지고 멀어지고 진짜 내 자신이 보여지고 가정과 가문의 흐름, 자녀의 상태, 부모의 상태가 보여져서 이 속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가문복음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까지 보여줘야 되는 거냐. 말씀이 내게 계속 임한다니까요. 요 말씀이 임하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요한 3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 돼야 네가 범사에 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임한 증거로 내 영이 계속 사는 거예요.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응답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항상 순서는 영적 서밋부터 영이 살고 말씀에 반응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에 반응되어지는 나로 상태가 준비되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삶의 기쁨과 우선순위가 뭐가 됩니까? 말씀 받는 예배, 꼭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가정도 예배요, 직장도 예배요, 만남의 그 가정도 예배요, 자녀와 있는 그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 말씀 받는 게 기쁘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나를 비로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진정한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기도하는 게 행복해요. 여호와로 기뻐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만족되어지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기도한다는 자체가 영광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수준이 그렇게 되어지면 사단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꺾어내지 않아도 내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기쁘고 만족되고 행복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면 사단이 속이지를 못하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 기도로 행복한 자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리니. 그렇지. 기도가 이런 비밀이 있는 거구나 아는 자에게 이 기도는 누림이 되고 지속이 되는 거죠. 새 힘 얻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나의 관심, 방향 자꾸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결국은 나의 관심이 생명운동, 영혼사랑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 관심이 있음이 확신되어지니까 계속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죠. 이런 상태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일이 이제는 말씀이 임하는 정도가 아니고 임한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증거는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팀 구성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이사야 40장 8절 이 영원한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계속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홍과 영과 간절 골수 사람은 성장기가 지나가면은 호흡도 폐도 근육도 모두가 이제는 시들시들 죽어가고 줄어드는데 혼과 영과 간절 및 골수 말씀을 통해 얻는 참된 기쁨은 계속 우리의 장기도 조직도 진짜 영육간에 건강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질병 놓고 은혜 바라라는 얘기예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진짜 근원적인 인간이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일에 대한 증인되어져라. 삶이 왜 자꾸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반복이 될까? 삶이 뭔가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눌린 상태, 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말씀을 통해 이해되어져서 그리스도로부터 먼저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그 삶이 도전되어져라. 진짜 경제는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열심으로 번 경제는 평생 우리는 돈에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잡힌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이걸 어떻게 쓰냔 말이에요. 전전긍긍해서 늘 자유롭지 못하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과 맞을 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풍성함대로 그 일이 내게 확인되어졌다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과 방향할 때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시구나.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진짜 초대교회 마가다락병에 이 제자들이 언약 잡고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누렸더니 그들의 필요가 가장 먼저 해결될 때 경제가 해결되었다니까요. 부유한 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쓸 것을 서로 통용하고 그것을 각 필요에 따라 나눠주니 교회에 모인 교인들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일이 언약 잡은 그 현장에 진행되어졌단 말이에요. 요 경제 원리, 논리대로 우리가 체험하고 확인되어져야 영원한 작품을 남깁니다. 우리의 경제를 가지고. 아니면 평생 의식주 먹고 사는데 우리는 급급해가지고 있어도 만족 안 되고 더 가져도 우리 만족 안 되는 상태인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 경제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그 일이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말씀 성취, 기도응답. 그랬더니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반드시 예비된 하나님 문 열립니다. 15나라.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언약이 성취되었다니까는 예비된 문들 제자들이 몰려오는 진짜 우리가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음향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제자가 몰려오는 그 문이 내 현장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후대 현장이. 요 일을 놓고 24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 내 상처 속에 잡혀있지 말고 그 옛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하나님을 누리고 의식하는 24 축복 속으로.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영적 상태가 24 하나님과 통하는 함께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동행하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작품이, 영원한 조직과 시스템이 남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응답들이 시스템으로, 작품으로 남게 되어지는 이 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열매에 집중하시는 2025년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부흥이 확인되어지고 일어나는 원년 2025년,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가정에, 교회에 참된 부흥은 무엇이 성경적인 참된 부흥입니까? 말씀이 통하지 않는 무리로는 다 떠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이 흔적을 확인하고 함께한 제자로 훈련되어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지만 태어난 그 제자가 드러나는 시간표까지는 계속 제자임이 확인되어지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그렇다고 이 제자가 힘들고 막 어렵게 하드 트레이닝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는 제자의 축복 속에서만 인간의 뇌와 몸과 영이 살아나는 300%의 응답을 가진 게 하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300%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300%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300% 응답, 뇌를 살리는 기도의 비밀, 몸을 살리는 삶의 축복, 영이 사는 복음 이해, 복음 정리, 복음 체험, 이렇게 되도록 훈련 속으로,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 응답의 시스템 속으로, 그 열매가 올해 저와 여러분의 열매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 스케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제목, 오늘의 전도 스케줄, 이것만 계속 생각하는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 자신이 훈련되어지는, 확인되어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그 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시는 겁니다.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내 영이 살아있는지 흔들리는지 희미한지 확인되어지는 그 흐름 속으로, 진짜 현장에 이 문제를 보면서 예전에 나 같으면 똑같이 영향받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불평할 건데, 내 영이 집중되어 있다는 증거로 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야 그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거지. 삶 오늘을 가지고 삶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루의 스케줄을 아침, 낮, 밤 온전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위에서 주시는 힘.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를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막 급급하게 늦었다, 지각 이런 단어가 내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현장의 흐름 바꿀 주역들은 항상 먼저 미리 여유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대단하게 뭐 몇 시간씩 그것도 아니고 진짜 하루 5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는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도록, 영적으로 통해야 되니까 영적으로 힘 달라고. 무엇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호흡을 가지고 실제로 나의 뇌를 살리고 나의 폐를 살리고 나의 근육을 솟생케 하는 영육간의 건강함이 실제가 되도록 하루의 시작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셔서 내 상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한다라는 이게 드러나는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축복입니다.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시원한 것만 축복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한계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는 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왜? 그 문제가 와야 나도 모르는 나를 갱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축복이요. 나를 바꾸는 축복입니다.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라니까. 내가 함정이요. 내가 올무고 내가 틀이란 말이에요. 계속 문제는 문제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수준 가지고는 숨어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이니까 갈등과 한계를 통해 계속 내가 바뀌는 갱신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나는 전혀 문제 없고 잘못 없는데 현장의 흐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위기도 있겠죠. 그거는 무슨 문제입니까? 오랫동안 이 문제가 진행되어져 왔던 현장의 흐름을 바르게 보는 시간표 아닙니까?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시간.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저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오래된 것들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메시지화해서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당장 말해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내가 이 시간표를 알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맞춰주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시간표가 될 때 정확한 답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나를 바꾸는 축복의 시간표요. 현장의 흐름, 상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그게 나의 일가란 말이에요. 나의 계획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기준대로 따라가는 우상 숭배의 저주재앙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나의 일과가 되도록 그 계획을 밤마다 정확하게 찾는 거죠. 답.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단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선명하게 드러놓고 아침부터 그 일에 내가 인도받도록 쓰임받도록 집중하는 그 영적인 비밀 속에 모든 것들이 응답과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요 삶 오늘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현장 보십시오.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배, 기도 이런 얘기하면 다들 비웃습니다. 여러분 상대 안 할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만큼 장악되어진 현장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나부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 말이 수치스러운 말인지 이 말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지 여러분이 계속 현장을 바르게 보는 그 열매를 그 열매가 되어져서 잡혀있는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네피림 치유.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그 네피림 현장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인생이 그러나 되시기 바랍니다. 저주, 재앙, 기근, 전쟁, 난리 온 일들이 일어나도 그러나 여러분은 은혜를 입었더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의 문화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시스템으로는 바꿀 수 없는 당장의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니까 모든 권력 잡은 자들이 잡혀 있으니까 많이 배워서 좋은 학교는 나왔는데 나와서 기껏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당 나중심이요. 싸우고 분쟁하고 세상 나라는 정복하는 것 아니면 심부름이라.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이 네피림이 현장마다 개인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이 네피림의 질병이 영적으로 임해버리면 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이 현장이 보여져야 된다. 스스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완전히 무감각하고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의식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영이 잡혀 있는 요 네피림 현장이 보여지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보여진다면 무엇을 진짜 우리가 전하고 무엇이 진짜 잘하는 건지 웃어주고 맞춰주는 거 순간입니다. 그걸 통해 무언가를 영원한 것을 우리는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네피림의 질병이 정신적으로 치고 들어오면 굉장히 분산하잖아요, 사람이. 집중이 안 되는 집착의 신. 이랬다 저랬다 계속 바뀌고 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은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니까. 치유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요런 진짜 네피림과 인간의 문제를 알고 현장과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계속 틀린 것에 분주하도록 정신이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완전히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되어 있는 그 부분은 아무리 설명하고 말로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말 그렇게 하지 마라 안 통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뭔가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이거 또 스스로 아닌 줄 아는데도 이미 노예 생각 마음이 잡혔잖아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알면서도 안 바뀌어집니다. 사람 생각 마음에 이 귀신의 역사가 임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오는지 안식 없고 늘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삶에 와버리면 완전히 노예되는 거잖아요. 중독. 가는 곳마다 분열, 분쟁. 이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삶에 네피림의 질병이 임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안 됩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입니다. 가는 곳마다 혼자입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혼자의 시간은 최고 축복의 시간인데 언약이 답이 안 된 자에게 있는 그 혼자의 시간 계속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또 뭔가를 붙잡고 또 다른 방법 붙잡고 요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평생 반복되어지는 이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드러나면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계속 평생 반복되어지는 문제로 뭔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요걸 정확히 보고 어렵잖아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는 붙잡고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지 안 떠나가는지 그거 확인하는 내가 먼저 열매되는 내 속에 열매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 강단에 대한 신뢰, 교회에 대한 축복, 교회가 축복되어진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임했단 말이에요. 말씀도 임하고 기도 제목도 수정되어지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어져서 진짜 상태 바뀌니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의 문이 열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 만남을 통해 계속 내가 더 세계화되어지는 237화 맞아지는 요 축복이 계속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그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는 운동입니다. 25년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이런 응답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당연히 미래가 보여요. 미래 치유라는 것은 예방운동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영적 질병, 네피림의 문제, 항상 악한 생각할 수 없는 이미 잡힌 노예된 상태가 지금 예방시켜야 된다. 그게 뭡니까? 각인운동 아닙니까? 꼭 어릴 때 후대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미래가 있고자 하면 오늘의 각인이 바뀌어야 된다. 다른 게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정리하는데 내 영이 어떻게 힘을 얻고 내 생각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서 내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체험하고 돌아가셔야 된다니까요. 아 진짜 하나님 자녀는 예배 성공하면 일주일이 편하구나. 일주일이 응답이고 일주일이 미리 성공하는 거구나. 요게 말이 아닌 내 삶이 되도록 내게 각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 우리 후대들에게 요 일이 전달되어질 거니까. 진짜 전달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구하지 않아도 오는 거라니까요. 돈을 위해 살지 않아도 돈이 따라오는 그 빛의 응답, 빛의 경제. 이 그리스도 영적인 비밀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영적인 재벌, 모든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 영적 대통령, 영적 왕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만 안전해요. 백성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합니까? 영적인 게 체험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왕으로. 각인 운동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8절 10절 복음보다 먼저 체험시켜가지고 다른 것, 결국은 멸망케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게 우리의 미래랍니다. 이 미래를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예방운동. 그래서 이 일을 하자는 게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이란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바른 답을 줄 수 있는 이방인의 뜻, 진짜 구원이 뭔지, 하나님 떠난 저주재앙이 뭔지, 지금 당신 생각 마음이 어디에 잡히고 어디에 영향받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의 문화와 가문 배경의 흐름이 뭔지, 그게 오늘 그리스도 언약이 부딪히면 당신에게 전부 축복이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그 예비된 자를 찾아야 돼요. 진짜 말씀에 반응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그리스도가 실제로 누려지는 이 일에 집중되어지는 24, 그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에도 이 오직의 답이 나야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뭐가 달란트라고요? 오직으로 발견되어진 게 나의 달란트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에게 오직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해 내게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니까. 이 일해도 되고 저 일해도 되고 돈 많이 주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그 상태 가지고는 절대 경쟁도 못 받습니다. 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의 일이구나. 그게 내게 준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의 언약을 가지고 집중할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경쟁 안 해도 되는 유일성이 응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요 복음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그러시고 응답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아 놓고도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벗어나지 못한 자신의 과거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나의 함정, 스스로 속이고 있는 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속이는 줄도 모르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함께하는 기도가 뭔지, 치유의 뜰, 미래 준비, 후대. 후대는 누가 살립니까? 내가 체험되어지고 내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후대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완전해져서 후대, 그 말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흐름 속에 실제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영적인 영향력으로 우리 후대들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요 일을 시작하자는 게 집중이요. 금토일 시작, 집중, 합숙. 정말 제대로 내가 집중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와 내 삶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좀 속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금토일 빈 시간, 조금 시간만 비면 다들 육으로 쉬고 싶어 한다니까. 잠자고 싶어 하고 뭐 여행 가고 싶어 하고 뭐 하고 싶어 하고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면서도 내가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로 먼저 만들어 놓고 어디 뭐 여행 가지 말랍니까? 언약 잡고 여행 갔는데 여행지에서 예비된 제자 만나지는 그런 영원한 삶을 우리가 회복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열매.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보고 모든 응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개인이 묵상이 되어지는 영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요게 우리께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는 세상 못 이겨요. 세상 신, 세상 임금 실제라니까. 그 세상의 방법대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자꾸 임하잖아요. 흑암 경제에 못 따라간다니까. 월급 받아가지고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녀의 권세, 보좌의 축복,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개인 묵상.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뜻, 방향을 다 찾아내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의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지. 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임지셨어. 나도 내 속에는 불안과 염려, 불신앙이 그대로인데 말로만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내 자신도 알아요. 그래서 전도해서 전도 안 받으면은 창피하잖아. 힘 빠지잖아. 그래서 이제 전도 안 하려고 다짐하잖아.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인생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나도 몰랐던 우리 가문의 흐름이 이런 거였어. 답을 줄 수 있는 그 일에 증인되어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죽는 게 아프고 싫고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곳으로 내가 정말 들어가는, 그게 내가 죽는 길이요. 그래서 노력이 아니라 최고 행복한, 최고 힘나는 그 죽음의 비밀 속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진짜 이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가 죽어지는 그 일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